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이제 출애굽기 22장 말씀 성탄절인데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2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10계명 외에 주어진 생활 법전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총 42개의 법전으로 쭉 되어 있고요. 이 내용도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그런 말씀들이 계속 확대되고 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2장에는 이제 크게 또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배상의 이 도둑질에 관한 그런 율법이 있어요. 도둑질에 관한 것들.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도둑질한 것이 있어요.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을 하다가 그걸 소를 잡아먹었다거나 소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그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이건 아주 못돼 먹은 도둑이죠. 자, 그랬을 때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게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소는 하필이면 5마리를?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훔쳤다가 소 잡아먹으면 소 5마리를 내놔야 돼요. 근데 양은 4마리. 양이 좀 더 싼 건데, 그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 둘 다 재산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재산은 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재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집 같은 게 재산이겠지만 주로 유목을 많이 했고 또 텐트를 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집 같은 것보다는 이런 가축들이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가축을 훔쳤어요. 근데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왜 그러냐면은 소는 양과 좀 다르게 하는 일이 좀 더 있었어요. 양은 그냥 털이나 좀 깎이면 됐지만 소는 소를 통해서 모든 뭐 땅도 갈고 그래 일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소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기계를 훔쳐간 거예요. 기계 자체를 다 훔쳐가면은 제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더 청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가 없으면은 농사를 못 져요. 농사 짓던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그런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는 5마리 그리고 양은 4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그 배상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을 지니라. 그런데 이제 그게 훔치긴 했는데 집에 있다가 발견됐어요. 자기 집에 있다 발견됐으면 그 손을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갑절의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데 이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게 또 있냐면은 훔치긴 훔쳤습니다. 훔쳤다가 그 도둑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훔쳤는데 이실직고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훔친 거는 돌려주고 5분의 1을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제 하는 이 법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의도적으로 남의 재산을 해코지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흔적을 없앴다. 아주 악랄하죠. 그런 사람은 5배. 그리고 훔치긴 했는데 바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런 사람은 2배. 훔쳤는데 중간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려줘요. 돌려줄 때 5분의 1 정도를 배상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권 애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슬람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잠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이슬람권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 보통 지금도 우리 뭐 헌법이나 뭐 이런 데서
형사법이나 이렇게 적용될 때 뭐 의도적인 아주 의도적이었냐 아니면은 하다가 좀 과실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과실 여부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슬람 애들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 오잖아요. 훔쳐다 딱 걸려요. 걸리면은 다시 갖다 놔요. 끝이에요.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남의 거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걸렸네? 그럼 네 거. 안 걸리면 내 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법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성경의 법이 이게 벌써 한 3,400년 전에 이런 법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갖다가 유태인들에게 요구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만일에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노동으로 이제 갚아야 된다. 그런데 2절에서도 2절, 3절도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도둑이 2절에 보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 돋은 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도둑을 죽이면 그거는 죄예요. 근데 밤에는 몰래 들어오다가 밤에 위험하잖아요. 도둑과 싸워서 도둑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낮에는 뻔히 보이는데 환한데 얼마든지 소리만 좀 질러도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인데 이 도둑들은 다른 나라 같은 그냥 가차없이 다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 성경에서는 도둑의 생명도 그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밤에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왔을 때 뭐 싸우다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죽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런 대가는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그거는 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 도둑의 생명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만일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둑은 이건 죽여야지. 도둑이 무슨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기다 인격을 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참 인격적이고 굉장히 좀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좀 있다 보면은 또 이제 다른 이제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갖다 차별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훼손을 한다거나 함부로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가축에 대해서 5절은 가축이요. 자기 집에서 있는 가축이 짐승이 뭐 통제가 잘 되나요?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막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럼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죠. 이스라엘에는요. 이 풀이 진짜 없습니다. 양 같은 게 한번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유목을 하는데 풀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 가지고
한 3년 정도는 풀이 안 난대요. 근데 겨우 이제 거기를 보존을 하고 있는데 내 밭이라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 남의 가축이 싹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은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풀 갖다가 그쪽에 갖다 먹여야 된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법도 여기 나와 있어요. 자, 6절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6절을 보면 불 났어요. 불이 나게 됐는데 이게 불도 사실 뭐 누가 일부러 냅니까, 그죠? 근데 주의하지 못해서 불이 났을 때, 내가 불을 이렇게 좀 잘 불이 났으면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발화점에 의해서 이제 번질 거 아닙니까, 그죠? 번져서 다른 밭까지 막 다 태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곡식가이나 밭에 손해를 줬을 때는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부주의로 보는 거죠. 부주의로. 부주의도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빌려주는 거. 자, 우리 7절, 8절, 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우선은요, 이 배상에 대한 거예요. 신용에 대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이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잠깐 우리 출타할 테니까 잠깐 좀 지켜주세요. 믿을 만한 분에게. 그랬는데, 그런데 신용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니까 거기다 맡겼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예. 자, 그렇게 도둑을 맞게 되면은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예, 도둑이 잡히면은 이제 배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잡히지 않았을 때는 그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었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께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의 양심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호와께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고 그 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었으니까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1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다. 자, 도둑 맞았다, 찢겼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믿고 맡겼는데 왜 도둑을 맞죠? 열심히 관리 안 하면은 도둑질에 가겠죠. 찢겼어요. 짐승에게 찢겼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짐승에게 찢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내 거는 아니지만 나를 믿고 맡기고 갔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예,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는데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은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새낸 것이 새로 족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새로 이렇게 잠깐 어떤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죽었으면은 주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렌트를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멀쩡한 걸 줬는데 이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 이웃에게 빌려온 것에 대한 책임이 빌려온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16절부터 좀 아주 길게 되어 있는 고아, 나그네, 과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우선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자, 누군가 약혼하지 않은 그냥 처녀입니다. 처녀를 꼬드겨 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납폐금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근데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부모가 내 딸 너한테 안 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납폐금으로 다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부모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딸이 아무리 원해도. 자, 이게 이때 좀 특이한 그런 법입니다. 지금이야 뭐 부모님들 다 이겨먹죠. 딸이. 암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도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뭐 저희 나라도 옛날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끼리 먼저 이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 시집도 못 보내죠.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절은 무당을 살려두면 안 되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나. 고대 사회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이게 있었냐면은 짐승들을 막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숭배를 하면서 아주 신성시 여기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주 잘못된 이런 음란한 것들이 막 나와요. 예. 그 어떤 막 숭배하는 그런 짐승과 막 행음을 하고 막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건 아주 더러운 거죠. 말도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쭉 나오는 게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요. 이방인인데 나그네. 자, 이방인인데 유태인으로 못 들어온 사람이 그 안에 합류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왜 이방인인데 나그네로 들어왔을까요? 자기들도 나그네 이방인이지만 떠돌이지만 뭐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냥 이 떠돌이로 다니는 사람들이 유태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유태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같이 합류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압제하지도 말고 똑같이 대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22절, 23절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22절부터는 과부나 고아. 우리 너무나도 이제 앞으로 막 나뉘었죠. 25절에는 가난한 자. 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이방 나그네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권리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롭게 해라, 해롭게 하지 말라? 절대로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억울한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럼 억울한 것을 누구에게 쏟아내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이 고아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듣는다. 반드시 듣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 곧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참 이게 성경의 아주 높은 그런 윤리의 수준입니다. 특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실은. 예.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무료로. 예. 가난한 자가 누군가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야, 이자 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겉옷을 맡겼어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겉옷이라는 거는 웬만해서 맡기지 않아요. 예. 겉옷이 없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 광야에서 밤에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 모래바람도 막아주지만 밤에 이제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는데 얼어 죽어요. 자, 이것을 맡기면 이건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초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그의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난하고 과부, 고아, 객,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선하게 대해줘야 된다. 네, 똑같이 대해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그들에게 이자를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법을 사실 이게 참 놀랄 놀자죠. 정말 놀랍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게 놀라운 법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